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정리가 되고, 그 이미 이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벌써 정리가 됐죠. 이제 수요일 날 말씀 스케줄로는 오늘이 24, 25, 26장을 함께 살펴야 될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27, 28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전통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 교회들의 전통이 뭐냐 하면 각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은 저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그 1년에 한 번 열린다 그래서 연회라고 합니다. 그 연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진급도 하고 그리고 본인을 파송해 준 교회에 그동안에 1년여의 시간 동안의 선교적 과정과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 과정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들어오셔서 보고를 하고 또 연회에 가서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충전도 하시고 해서 다시 나갈 기회를 얻고 그렇게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해줬어요. 이방 땅에 있었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는 로마의 황제인 안티오쿠스, 로마의 황제가 아니죠. 헬라 시대 때 안티오쿠스의 황제 그 이름을 따서 그 황제의 이름을 기리고자 동네 이름을 안티오크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동네 이름이. 지금 우리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죠. 테헤란, 거기 이란과 수교를 기념으로 해서 또 이란에 가면 또 서울로가 있겠죠. 그렇게 지역이나 지명, 동네 이름이 정해지는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오쿠스라는 황제가 득세했던 지역에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서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거는 아이러니죠. 그런데 그만큼 그들의 믿음,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본교회가 있죠. 본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히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유대의 정통 12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에게는 어떤 식으로 복음이 역사했는지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보고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 민족들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바울은 그렇게 전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유대 동족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가만히 듣다 보면 바울이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목적은 거기 있죠. 유대인들이 창피하게 여겨야죠. 원조가 자기네들인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든 민족을 주님의
구원받는 민족으로 세우라고 한민족 이스라엘 선택해서 모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아니 제사장처럼 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있어요. 야,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딨냐. 따라서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지역의 본토에 있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형식적으로 모여서 회의나 잔뜩 해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역사들을 떠안고 복음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단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으로 누가 보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바울은 아직 주님의 사명을 여기다가 새기고 있죠. 주님이 마지막 사명으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명령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는 이 선교 사명을 여기다가 새기고 있어요. 땅 끝은 예루살렘은 아니거든요. 그 안디옥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땅 끝은 서바나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거점이 있어야 돼요. 중간 경유지, 급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로 치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로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 편지는 로마로 가고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옛날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를 타고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이야기가 27장, 28장이에요. 그리고 28장에 로마에 당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합니까? 아니죠. 이거 정리돼야 되겠죠. 이거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역사적인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습니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놓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앉아있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신문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코로나 얘기를, 죄송합니다. 요즘엔 코로나 얘기가 30분 말씀 전하면 15분이 코로나 얘기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 코로나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울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다 알아요. 또 얘기거리가 하나 더 나왔지. 변이 바이러스. 그거 가지고 또 몇 분을 얘기를 해요. 에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딱 끊고 입 다물고 복음 얘기만 하려고 바울이요, 욕을 얻어먹습니다. 바울이 잡혀가지고 욕 얻어먹고, 어마어마하게 린치를 당하는데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전염병 같은 인간 저거. 오늘날 말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인간인 거예요. 들어보면 우리로서는요, 기가 막힌 역사죠. 코로나 같은 놈.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코로나처럼 퍼져요. 팩트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퍼지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 바울 보고 바울 죽여야 되는데 이제 전염병 같은 놈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 치면 코로나 같은 놈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코로나처럼 퍼져가는 거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뭘 잡듯이? 코로나를 잡듯이. 근데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풀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편지 써놓고, 나 땅끝 가야 되니까 로마 교회가 너희가 나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동역자로 네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 나랑 다 함께하겠습니까? 동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 방송으로 함께하고 현장에서 대면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어쩌다 세워진 게 아닌데 분명히 여기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로마가 거기 있는 건 바울과 복음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것처럼 땅끝이 거기 있는 건 하나님이 거기다 땅끝이라고 찍어놨기 때문에 있는 건데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있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 그 뜻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 드렸잖아요. 로마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아, 싫다고 다른 교회 알아보라고. 아니죠. 예,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잡혔어요. 잡힐 거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갔어요. 왜? 본인은 로마로 가야 하니까. 근데 어떻게 갈지 방법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잘 보세요. 잡혀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3번 재판받을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을 살려놓으면 뭐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바울이 희한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왜냐?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방의 시민이 된 거예요. 로마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중 국적이 된 거예요.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은 어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당시에 바울의 이중 국적은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한테 나 재판받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로마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 보내고 그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 서바나 끝땅, 땅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이,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돼요? 잡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리니까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해 가야 돼요. 재판받게 하려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닷가 가이사라라는 동네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2사람이 바뀔 동안 벨릭스라는 총독에서 베스도로 바뀔 동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달리면서 바울이 로마로 갈 차비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명확하게 선을 그치요. 누구한테 뭐 했대요? 바울이 로마의 황제한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로 데려가야 합니다. 누구든 노타치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26장까지의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24, 25, 26장을 읽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읽을 때 잘 따라오십시오. 27장, 28장인 줄 제가 알았는데 오늘은 24, 25, 26장이네요.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큰일 났네. 말씀 준비 잘못해온 건가. 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사도행전 준비는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이거 끝난 거예요. 준비. 제 개인적 묵상 스케줄이요.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27, 28장을 지금 오늘 먼저 해버린 거지 24, 25, 26장 이미 예전에 준비가 다 끝난 본문입니다. 저를 그렇게 아래로 보지 마세요. 제 준비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트 없어요? 없으면요. 이미 다 수십 번 묵상했기 때문에 없어도 가능해요. 저를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농담이었습니다. 자, 24, 25, 26장을 여러분 읽어가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한 대로 조병호 박사님 이 낭독하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짧게 정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읽을 때 정신 좀 차리시고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발당해서 예루살렘 들어가기까지 가이사랴에서 2년 머물고 바울이 여러 번 재판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이야기들, 자 들어갑니다. 24장부터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읽어갑니다. 자 틀어주시죠.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걸림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조모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하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물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오히려 역으로 오해와 핍박과 혼란을 당했던 바울이 역시나 세상의 생각과는 달리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능력을 누린 자가 된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전파력과 복음의 전염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전염력을 절단시키고 세상과 영혼들을 살려낼 복음의 전파력을 증대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옵고 믿음이 가슴 벅차 터져 나올 것 같으므로 세상에 예수의 피를 뿌리듯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복음의 증거와 역사가 넘쳐나도록 그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증거들을 확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절대 삶에서 우리의 손에서 입에서 눈에서 마음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사랑하는 민족의 이 땅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상함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온 연약함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을 제물로 제사로 받으시고 삶과 주님의 목숨을 그들에게 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절규하며 믿음의 간구와 의인의 간구를 드립니다. 역사하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바울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갱신되고 또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받으시고 채우셔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약속드렸죠. 짧게 정리한다고. 그러나 짧음의 기준은 다 달라요. 자, 보시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읽으셨을 때 이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개인이 개별적으로 읽으실 때와의 차이점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언급한 이름들도 조금 나오고 그 상황도 연결이 되셨을 테니까. 자,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26장에 우리가 지금 24, 25, 26장을 어떻게 보면 관계 있는 세 개의 장으로 함께 묶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 개, 24, 25, 26장은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개의 장에서는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한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26장 30절, 31절,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행정관인 총독에게 붙잡혀서 가이사라의 동네, 이 바닷가에 있는 경치 좋은 동네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파송을 한 총독이 여기서 관사를 짓고 살아요. 이 경치 좋은 데서. 그거는 예루살렘만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다른 동네는요, 다른 나라는 총독이 직접 지배할 핵심 센터에다가 들어가서 관절을 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핵심 센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다가 관절을 짓지 않았어요. 가이사라에다가 짓고 문제가 생겨서 전화가 오면, 죄송합니다. 전화가 없었죠. 연락이 오면 잽싸게 총독이 글로 출동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내버려 두고 신앙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세금을 로마가 계속 걷어갔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의 관절을 예루살렘에다가 두면 아무래도 이미지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기에 총독의 관저 사택을 저 바깥으로 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천부장, 백부장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백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총독한테 잡혀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잡힌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잡혔다가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에서 2년 머물고 거기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제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들어오면 죽일 채비만 하고 있었고 그때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게 드러났고 천부장과 백부장이 보고를 했고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은 가이사라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뀔 동안에
여러 번의 재판을 받고 2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총독의 관저에 있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내면 바울은 그때마다 날 좀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왜 여기 잡혀왔는지 알아요? 이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는데 변호인도 없이 나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여기 잡혀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죽으나 사나 복음만 떠들어대니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은 바울이 눈에 가신 거예요. 어쨌든 이걸 제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대놓고 욕을 하는데 저놈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턱 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끊기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왜요? 복음을 듣고 누구를 믿는 자들이 늘어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죠. 이방인의 뜰에 가가지고선 이방인의 뜰, 성전도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 왜 기가 막힌 게 성전은 유대인의 아주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공간인데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해가지고 출애굽기에 왜 성막 지은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성막 지어가지고선 죄 지은 사람들이 제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고하고 알해서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핏값에 의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또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받고 나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진 게 성막이었었어요. 천막으로 만든 거. 근데 그걸 움직이지 않는 붙박이 건물로 만들어 버려요. 그걸 누가 제안을 했느냐? 다윗이 제안을 했잖아요. 굿 아이디어. 그러나 너 말고 네 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다윗 성전이라 하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품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성막에는 없었던 한 공간이 생기게 되지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왜 생겼습니까? 외국 돈도 받아보자.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제가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중간 마진이 너무 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건 교회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건 제가 목사지만 인정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게 정말로 은혜가 안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 그걸 그렇게 만들도록 허락했느냐 이거지요. 솔로몬은 또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방인의 뜰까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니들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 어느 열방에서 오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은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가르친 게 아버지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처음부터 고액과외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차린 게 다윗이고 그걸 순종한 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룬 게 다윗이에요. 오죽하면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와 같은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에게. 다윗이 시를 지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요. 너무 기분 좋아하셨어요. 나 가수가 아니래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했고 그걸 하나님 받으셨어요. 다윗이 예배하면 하나님 열일 제쳐놓고 받으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열일 제쳐놓고 여러분의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나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받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더위에 여름에 헐레벌떡 땀 뻘뻘 흘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눈물, 땀,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진흙이, 반죽이 빚어질 수 있어요? 습기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교회를 빚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우리가 세우고 건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으신 거지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빚어가십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라. 근데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게 어디서 감히 이런 짓들을 하냐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와야 돼. 이방인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설 자리에다가 갖다가 좌판 깔아놓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거기서 재물 드리려면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재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을 사야 되는데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동전이 있어요. 그걸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해가지고 돈 남겨먹지, 재물 팔아가지고 돈 남겨먹지,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설 자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다 내쫓고 거기다가 좌판 깔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들러머 엎은 거지요. 그게 대제사장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면 치를 떠는 겁니다. 저놈이 우리 장사에 영 방해가 되는 놈 저거. 우리 업계에 아주 해악이다. 저거 없애야 되네. 근데 예수는 눈앞에서 그 짓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데는 놈들이 나왔는데 이건 더한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열받은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상도덕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손님들을 빼가느냐 이거죠. 왜 사람들이 성전을 가다가 안 갔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쓸데없이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래가지고 예수가 피를 흘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누가 재물 들고 성전 가가지고 잡아서 피 뿌리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겨우 이제 네가 범한 요러요러한 죄가 이제는 용서받았어 이러면서 다음에 또 와 이렇게 돼. 예? 성전 가면 제사장이 다음에 또 오세요. 이게 멘트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성전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고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너가 죽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저리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유대인들이 FBI, CIA 다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죽지도 않고 살아요.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데 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로마가 어디? 제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나 거기가 터져 죽는 한이 있더라. 난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갔어요. 갔는데 로마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자, 첫 번째 24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떠올리며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또 읽으세요. 내가 여러 번 속으면서도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읽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읽을 걸 믿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 한 번 사전에 드렸지요. 읽었지요. 지금 또 설명드리죠.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에 걸쳐서 여러분은 24장을 뚜저러저러 쳐다보는 거예요. 24장의 내용이면 바울은요. 죽어라 죽어라 쫓아오는데도
죽지 않는 진짜 전염병 같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왜 안 죽은지 아세요?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한테는 고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혹자는 그게 간질병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측까지도 해요. 지병이었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후에 얻은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지가 않아요. 왜 안 죽었는지 아시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주 혈기등등해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 그 속에서 이래 보니까 와,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벨릭스와 베스도 이야기를 아시죠? 벨릭스와 베스도 참 저가 뒤로 까무러치게 웃었는데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힘 가진 사람들 이거 별거 아니구나. 벨릭스 베스도 이야기에 참 웃긴 얘기는 계속 바울을 와. 야, 가 있다가 내가 부르면 와.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은근히 미끼를 던져요, 바울한테. 야, 저기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 이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것처럼 슬쩍 미끼를 던지면 바울은 알면서도 그 본질을 알면서도 절대 그 농담 따먹기나 장난치듯 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진솔하게 전해요. 그럼 또 질려버려요, 이게 또. 목적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돈을 받으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적혀 있어요. 장부처럼. 돈을 받을까 하여. 그리고요, 또 바울이 누구에게 눈에 가시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한 총독은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까 해서. 보세요. 여전해요. 뭐가 여전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이나 벌어서 챙기고 사람들 마음이나 얻을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유 중에 뻔한 숨겨놓은 두 가지 이유. 교회에 다니는 걸 통해서 돈 벌려고 장사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녀서 이런 인간적인 관계들을 자기의 인프라로 구축을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나 좋아가지고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딱 걸렸어요. 그게 세상의 총독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총독이라고 불리는 벨릭스와 베스도의 행적입니다. 돈벌이 대상으로 삼고 그저 사람들 마음을 얻어서 표나 얻어볼까 해가지고 선거철 되면 교회마다 인사할 시간 좀 주세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장사 좀 벌려놓고는 교인들한테 기대고 의지해서 교회가 좀 팔아줄까, 교인들이 좀 알아줄까 해가지고선 돈과 사람의 마음을 사고 권력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이유들. 세상은요, 벨릭스 때나 베스도 때나 지금도 여전해요. 예? 저는 비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와,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걸 보고 난 저분이 내가 알고 믿었던 그분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었구나. 돌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고 믿게 된 그때부터, 아니 바울이 이 세상에 다소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바울이 잡혀가지고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로마의 거대 총독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지금 수요일 저녁 비는 안 오지만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이 수요일 저녁, 오늘날까지도 세상은 여전히 뭐예요? 돈벌이와 세상의 표심에 관심이 있는, 여전히 복음에는 관심 없고 돈과 지위에 관심이 있는 이 폐역한 세대의 모습은 여전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걸 비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안 믿으려고 하는 여전한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여전한 건 또 있어요. 바울 때나 지금도 여전한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 복음도 여전히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점잖하게 내는, 겸손하게 내지는 뭐 시간과 때가 되면 천천히,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지금 현재 우리는 보고 들은 바가 제한적이 돼서 그렇지 복음도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양보 못합니다. 세상도 여전히 그 모양이지만 복음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지금도 전파되고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안 할 뿐이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돈과 장사와 권력과 표밭, 이 속에서 여전한 세상에 삐그덕대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어느 여전에 속할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그것도 여전하고 세상도 여전하고 복음도 여전해요. 바울이 꺾였습니까? 그렇게 위협한다고 여전한 세상 때문에 위협을 받고 복음이 기세가 꺾었습니까? 아니요. 더 당당하고 바울도 여전해요. 세상도 여전하고 바울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실 겁니까? 복음의 여전함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 복음의 여전함 속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결론의 때가 되고 결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복음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가다가요, 지금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향해 명령합니다. 쭉 가다가 제자리에 서! 그 다음에는요, 뒤로다 갓! 하면 맨 끝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관시받던 복음이 맨 앞에 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하냐? 여전한 복음에, 그 복음으로 여전한 교회가, 그 복음으로 여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어요. 복음도 여전해요. 예? 복음이 지금 다운됐거나 얻어맞지 않았어요. 여전히 복음이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여전한 복음을 붙잡고 여전한 바울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핍박도 로마의 세상 권력과 그 돈 앞에 쪼잔해지고 이익과 권력 앞에서 사족을 못 쓰는 세상에 여전한 제국, 또 유대인의 골수분자들, 그러나 여전한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뜨거움이 있으니 여러분 그 복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복음입니다. 이러면서 24장을 통해서 지금 현 정세를 파악을 해줘요.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복음이 지금 약간 기우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복음도 잊지 마십시오. 여전해요. 25절에 가서 이제 판결이 나요. 25장에 가서 판결이 나요. 잘 보세요. 그 세상도 여전하고요, 복음도 여전한데 문제는 이제 25장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여전히 살기 등등한 자들이 바울을 고소 고발했지요. 복음을 고소 고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소 고발한 자들이 여러분 25장에 딱 세 군데만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기 등등하고 돈과 권력에 쩌들어 있는 그들이 죽여보겠다고 없애보겠다고 아주 소멸시켜버리겠다고 복음을 벼르고 있는데, 바울을 벼르고 있는데, 그런데 25장 7절, 자, 총독 베스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재판이 한번 열립니다. 7절, 25장 7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누구를 고발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했어요. 바울한테는 뭐가 있죠? 변호사 없어요. 복음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쭉 둘러서서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위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엄청난데, 그런데 모여서 그들이 그를 잡아보겠다고 눌러보겠다고 했지만 세상은 뭐입니까? 7절 끝에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바울이 미워가지고 바울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바울 내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직접 바울을 대면했는데, 바울 앞에 서가지고요, 그들이 내보인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잘 보세요. 18절입니다. 25장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뭐예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증거도 못 대, 혐의도 못 대, 어떠한 혐의를 제시하라고 할 때 그것도 못해. 뭐죠 지금? 복음이 틀렸다. 바울은 죽일 놈이다. 복음은 전염병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이란 자도 전염병과 다를 바 없는 자이다.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댔어요? 못 댔어요? 못 댔어요. 그 다음에는요, 혐의는 하나도 제시를 못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25장 27절입니다. 25장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 죄목도 못 밝혀요. 잘 보세요. 증거 없습니다. 밝히지도 못합니다. 혐의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세상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돈과 권력에 쩌들어 있지만 그들은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그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수두룩해요? 증거가 수두룩해요. 세상은 증거가 없는데 바울한테는 증거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에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났던 증거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술 주전뱅이가 예수를 믿고 맨정신으로 여기 처음에 술 먹고 해롱해롱대면서 뒷자리에 앉았던 그가 맨정신으로 말짱하게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변화의 증거가 수두룩합니다. 할렐루야. 넘어지고 망했던 기업이 다시 일어난 증거가 수두룩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속에서도 문 닫고, 참 이건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가게와 기업들이 어려움과 고초를 겪을 때 한쪽에서는요, 어려움과 고초와는 거리가 멀고 승승장구를 이루고 있는 증거가 교회에는 넘쳐납니다. 복음에는 증거들이 수두룩해요. 세상은 증거 하나 못 댈 때 복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증거는요, 증명해주는 근거지요? 그럼 뭐가 맞아요?
증거를 대지 못하는 세상이 맞습니까? 명백히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맞습니까? 예? 질문을 제가 하고 대답도 제가 해야 돼요? 복음이 맞아요. 복음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뭐가 넘쳐난다? 증거가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복음의 증거지 나의 증거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어야 그 증거가 넘쳐나요. 우리는 그걸 열매라고도 해요. 결과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뜨겁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한 복음을 기대십시오. 여전한 복음의 증거들을 기대하시고 복음으로 이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끝으로 26장 바울이 증명하지요. 복음에는 증거와 변화가 뚜렷하고 복음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또 증거로 대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복음 아닙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26장 20절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넘쳐나는 복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요? 반드시 예수께로 뭐 해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증거가 넘쳐나며 전파력은 여전하며 주님의 능력도 여전하니 이제 우리는 어떤 다른 능력을 향하여 쫓아 튀어나갈 게 아니라 무조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증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이미 넘쳐납니다. 복음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굿뉴스 성경으로 살아가시는, 오직 굿뉴스가 진리가 되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세가 등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증거와 역사가 쉬지 않기를. 가장 불확실한 일이 뭐라 그랬죠? 가장 세상에서 불확실한 일은 일 중에 가장 불확실한 일은 만일입니다. 만일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 확률 빵이고 제로인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셨으니 먼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불확실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복음의 증거들로 여전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복음은 who, what is gospel, no, who is gospel.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세상이 표현 못할 증거들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